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백투스쿨 블레싱 있을 때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D를 할 차례입니다. A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A 했던 거? ask라는 것도 했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B 했을 때는 브릿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C 할 때는 콜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던 부르셨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D, 드림이라는 단어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드림, 다음 세대여 꿈꾸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참 좋은 말을 하나 남겼어요. 의미 있는 말을 하나 남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젊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물과 같은 것인데 그 젊은이들은 그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서 낭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때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50대가 되어지고 60대가 되어지고 또 70대가 되어지면서 젊음의 중요성들을 참 뼈저리게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을 때의 아픔이라는 것은요 또 나이 들어서 아픈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아파 보니까요 젊었을 때 아픔은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좀 좋은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젊을 때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젯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여러분 잘 때 어떤 꿈을 꾸고 주무시고 계세요? 어떤 꿈을 꾸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어젯밤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 여러분 만날 때 자랄 때 슈퍼 히어로가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슈퍼 히어로는 그때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만화 영화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화 영화였다. 슈퍼맨, 배트맨 이런 것들이 나왔지요. 다 이게 망토를 걸치고 나오는 거였는데요.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토도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꿈꿀 때 가끔 이렇게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망토를 걸치고 하늘 나는 꿈을 꾸는데 꼭 하늘 날면 어떻게 돼요? 꼭 떨어져요. 꼭 떨어져서 깨는 게 되는데 어디가 부딪혀서 깨고 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꿈의 기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꿈들을 꾸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 꿈을 꾸고 계세요? 꿈이라는 것은 낮에 꾸는 걸까요? 밤에 꾸는 걸까요? 꿈이라는 것은 낮에 꿀 수도 있고 밤에 꿀 수도 있어요. 꿈에는 언제 꾸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꿈이 있다 목사님은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밤에 꾸는 꿈이에요. 무의식 상황 속에서 의식과 혼재되어 가면서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또 하나의 꿈은 낮에 꾸는 꿈이 있어요. 이 낮에 꾸는 꿈은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꾸는 꿈이 있는데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추리소설의 창시자로 알려진 에드가 앨런 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꾸는 꿈과 낮에 꾸는 꿈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밤에만 꿈꾸는 다음 세대가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오늘 저와 함께 낮에 꾸는 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낮에 꾸는 꿈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카메라로 이렇게 싹 비춰주니까 자기 얼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막 손 흔들죠. 당연한 거예요. 자기 얼굴이 TV에 나왔다고 좋아하면서 손을 흔드는 거죠.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저렇게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이렇게 반가워서 손을 흔드는 거죠. 또 제가 흔드니까 같이 또 흔들어주고. 아이들은 호기심이란 건 있어요. 비 오는 날 어린아이들을 이제 유치원 보냈다가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산을 씌워서 벼옷을 또 씌우고 또 장화를 씌워서 데리고 오면 꼭 물 웅덩이 옆을 지나가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꼭 거기 가서 뛰어요. 꽃이 다 젖으라고 뛰어요. 엄마는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거기서 계속 팔짝팔짝 뛰면서 막 물 튀기는 걸 즐거워해요. 어른들은 굉장히 괴로워해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해요. 그게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뭔가 시도해 보는 거예요. Just do it.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거든요. 호기심이 있다는 것,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젊음이라는 거고 젊다고 얘기하는 거고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2019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중학교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쭉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른 세대랑은 좀 다른 차이가 있던데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중고 학생 희망 직업. 초등학생 보면 1위가 뭐예요? 운동선수. 축구를 잘한다든지 농구를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 세 번째가 크리에이터, 유튜버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초등학생이었고요. 중학생들을 보니까 교사, 의사, 경찰관. 고등학생 보니까요 교사, 경찰관, 간호사 이런 순으로 이렇게 자기 희망들을 원하더라고요.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사실 장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들을 꾸면서 왔는데 어떻게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 보이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와 지금 우리 이미 이루어가고 있는 기성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부모님 세대와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꿈이 있느냐 마느냐라는 것이다.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음 세대예요? 기성세대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예요. 그러나 나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는 기성세대랑 똑같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초대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구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꿈을 꿔요. 모든 사람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죠. 자녀들은 뭐 한다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하는데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것은 한 가지 꿈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꿈을 꿀 수 있고 젊은 사람도 꿈을 꿀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 낮에 꾸는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낮에 꾸는 꿈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에 꾸는 꿈은요, 하나님의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박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이게 두근두근 뛰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 때문에 가슴 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핵심 가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영적 화랑도를 꿈꾸는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영적 화랑도를 꿈꾸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꿈꾸는 거예요. 또 시도하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 도로 이름 화랑로예요. 길로자를 써요. 화랑로라고 얘기해요. 왜 여기가 화랑로라고 붙여졌을까요? 지금의 화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화랑로라고 얘기해요. 화랑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화랑들은요, 신라진흥학 때 세워진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예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영적인 화랑들로서 잘 준비되면 좋겠다. 이 시대와 우리의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군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 화랑이란 이런 표현들을 써보았어요. 화랑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화랑도라는 말은 제자도와 같은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화랑도, 제자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자도가 무엇이냐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자세, 그 내용을 제자도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를 가져와서 영적 화랑도라 표현하는데, 영적인 제자도를 가진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붙였어요. 근데 주일학교가 참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 교회 상황이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돼요.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어요. 주일학교에 대한 자료였는데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수교회 합동측 총회교육개발원에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일학교 교회가 있는 곳 10곳 중에서 2곳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10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교회 중에 반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명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수의 주일학교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한 교회 주일학교 부서가 3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요, 2.6%, 3.5%, 4.4%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 정도 인원은 돼요. 그러나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마른 뼈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신앙의 면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마른 뼈와 같다, 에스겔 37장에 나온 마른 뼈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육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교 공부에 치여가지고 신앙적인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 재미에 빠져서 신앙적인 근육들이 다 잃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37장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서 도전을 받고 희망을 가져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 물어보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준다 그래요?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라 그래요? 살아나리라 말해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그들이 생명이 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도 신앙의 근육이 다 사라져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을 받을 때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그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 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올 때 부모님 데려와서 부서에 맡기는 타가하는 그 정도 주일학교가 아니라요. 주일학교 부서에 맡겨서 아이들이 영적인 화랑도처럼, 영적인 화랑처럼, 영적인 제자처럼, 영적인 군대처럼 든든하게 신앙적인 근육을 키워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더 강해져야 돼요. 육신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영적인 근육들이 커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 금요일날 나왔어요. 부모님 세대들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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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3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통성기도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즐길 것도 없는 그 시대에도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티면서 살아냈어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큰 군대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어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다음 세대 되고, 부모님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는 큰 군대 같은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큰 군대로 일어설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기성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 살았는데 뭐 할 거 다 했는데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뭐 아니요. 은퇴 생각하지 마세요. 은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퇴한 뒤에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그 생각부터 먼저 하지요. 아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부자가 소출이 굉장히 많았다. 밭에서 이 거두는 곡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 곡식들 거두면 한 해 정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채우게 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많이 거두게 되었던 거예요. 창고에 다 차고도 넘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창고를 크게 지으려는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더 많이 저축한 다음에 조금 쉬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 아니에요? 꿈은 사라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잘 즐거워하면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 있진 않나 도전하고 싶어요. 은퇴가 목적이 되나요? 아니요. 은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꿈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이고 나이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라고 말했어요. 젊은이들도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남의 것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실컷 다 준비해놓고 그것이 남의 것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그것을 내가 오랫동안 내가 즐기기 위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 자녀들에게 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자녀들에 물려준 그 재산이 도리어 악이 되고 해가 되어서 아이들이 도리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모으기보다는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분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귀한 사역에 좀 써달라고 큰 금액을 돈을 맡기고 가셨어요. 그분이 쓰면 훨씬 좋잖아요. 본인이 좀 쉬면서 또 아이들 용돈 주면서 살아가면 훨씬 더 좋은데 목사님 귀한 데 쓰라고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 도와요. 한 아이가 병중에 있는데 병원 치료비로 보내드렸어요. 고사님과 얘기해서 보내드렸어요. 얘기 드렸어요. 또 어려운 치료하고 있는 목사님 도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면서 그분의 것들을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하는데요, 카자흐스탄에 H 선교사님이 나가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곳은 이제 뭐 눈도 자주 오고 산악지대도 많았기 때문에 사륜구동이 좀 필요하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기도 편지에 있었어요.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좀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 이 정도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차량 구입의 거의 반 가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좀 지났는데요, 또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보고 또 마음을 보고 있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남은 부분에 또 반을 그분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권사님 전화 주세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또 그만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졌어요. 다 모아져서 지원해 드렸어요. 아까 좀 전에 사진이 뭐였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님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랑하는 예물들이 잘 쓰였었어요. 돈이라는 것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꿈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꿈이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영국의 목사이자 신학자 또 선교사이자 설교자인 조지 위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녹슨다는 건요,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요. 그러나 달아 없앤다는 것은 내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달아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는요, 내가 그냥 은퇴하고 쉰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해간다, 그런 꿈들을 계속 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을 때에 우리 역시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꿈이 우리 부모 세계에도 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기성세대가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기성세대예요. 나에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할 수 있을지 꿈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고 미래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요엘서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만 꾸고 장로님만 꾸는 그런 꿈 말고요, 우리 모두가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그런 꿈을 우리가 함께 꿔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꾸면서 그 꿈으로 심장이 뛰는, 가슴이 뛰는, 낮에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 후렴 가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뭐라고 그래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드림, 마이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어의 드림이라는 것을 운율을 맞췄어요. 영어의 드림을 한국말 드림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꿈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꿀 수 있는 다음 세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학기 지나면서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잘 꿔왔으면 좋겠고, 또 부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잘 가지고 큰 군대로, 힘 있는 군대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영적인 화랑들로서, 영적인 제자들로서 잘 서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부모 세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모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 제목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젊은 사람들만 다음 세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생기를 불어넣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젊은 세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젊은 세대로 꿈꾸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합세의 기도